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세상을 이겼다. 하나 둘 셋. 왜 코밍밍이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괜찮아요? 그쪽은? 거기 괜찮아요? 내 쪽만 그런가? 하나 둘 셋 둘. 코밍밍이 약간 그래서 소리가 계속 뭔가 잘못된 거 하는데.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코스타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 공동대표이며 시내티 대학 전자공학과 안종혁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그는 최초로 마그네틱 분야의 개척자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그 인생을 봤더니 그 어렸을 때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28살 때 홀어머니가 돼서 홀어머니 밑에서, 여러분 28살 때부터 홀어머니 된 그 밑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이 안종혁 교수는 어릴 때 두세 살 때부터 아마 아버지가 없이 혼자 어머니가 함께 사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물질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절망적이고 늘 낙심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암울하게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회복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꿈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암담 속에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오직 지신 이는 예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짐을 맡겨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노력으로는 이 가난의 저주에서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요, 이분이 탐대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딱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기쁨이 임하고요, 막 감정의 눈물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홀 밑에 살아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렇다고 그죠,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늘 맡길 짐이 늘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맡기면서부터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하고 회복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분은요, 처음에는 방직공장 전기공, 방직공장의 전기공사, 그냥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니까, 주님께 맡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미주립대학교 전자공학 교수가 됩니다. 박사학위 과정에서 4번의 계속 시험을 떨어지게 되고 연구실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맡기고 나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평생 방직공장의 전기공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시니가 됐다고요. 교수가 되고 청년 사역자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승리 인생으로 그를 귀하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사랑교회 형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입니다.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흩어지겠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 세상은 뭐냐 하면 모든 환난을 이길 것이다. 모든 고난을 이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인생 하나님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덟 이겼다는 원어 봤더니요, 네미카테라는 저기 헬라어 단어인데 완료 시제. 그 말은 앞으로 이길 것이다가 이미 너는 이겼다. 그러므로 이긴 자처럼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긴 자처럼 행동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치 진 자처럼 패배자처럼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까 안정욱 교수 얘기했지요.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하나님 세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나갔더니 결국 어디 했어요? 한날에 계속 이김 나가니 결국 하나님 그를 방직교수 공장에 정기공밖에 안 될 사람을 하나님이 교수를 세워주시고 얼마나 그를 귀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하면서도 코로나라는 문제 앞에, 물질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마치 패배자처럼 말할 때도 패배자처럼 말하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날마다 안 될 것만 얘기합니다. 안 될 것만. 왜 미래를 못 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미래를 보기 바랍니다. 아멘. 이긴 자처럼 행동하기 책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처럼 말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크게 본다면 크게 두 부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백 속에 나타난 믿음, 입으로는 고백을 잘해요. 믿어요 아멘, 믿어요 아멘. 그런데 입으로만 하지 행동은 안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어때요? 생활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지난 주 설교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안나 선지자처럼 시몬처럼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자, 코로나가 뭐 창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 전에 있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봐서는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전에 내가 26일간은 정말 생명 걸고 나오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매일같이 온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왜? 피곤하다는 핑계 때문에, 왜?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했다면 난 그대로 살길 원합니다. 어떻게? 마치 이긴 자처럼. 그게 여러분 이겼다, 이길 것이다,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겼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모두 한정을 볼 때요,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이긴 자처럼 행동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긴 자처럼 말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해결받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요, 어떤 사람이 건방지다 말할 사람이 있고 교만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이미 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하신다, 역사하신다 막 선포하고 나가요. 그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소망 자체가 보이긴 하죠. 우리가 뭐 교회 이전하고 여러분 100억짜리 소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소망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팔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팔립니다. 이게 이 앞집에는요 3천만 원 50평 내려놔 사람도 안 와요. 4천만 원에 팔릴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가 여러분 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부정적, 어둠적,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늘 선포해요. 된다고. 저는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아직 멀었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하나님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 줬다면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막 찾으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들에게 한번 어느 교회 나온 적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 뭐 찾고. 왜? 그게 믿음 아닐까요?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가만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줬다면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 그 일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봤더니 늘 부정적인 게 딱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전진이 없어, 진보가 없어.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뒤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 줄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지 못하면 10년 뒤에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저는 확실하게 예언했어요. 50명 이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때로는 30명 이하로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미래를 보거든요.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여러분 미래가 열리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미 제가 3, 4년 전부터 얘기했죠. 우리는 100억짜리 이사 갈 거다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하면 보이진 않아요. 기도 안 하면. 그러나 기도해야 그 미래가 보인다니까. 오늘 여러분도 정말 진짜 기도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너지게 일들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에 이기는 근거가 뭐냐. 세상을 이기는 근거. 오늘 예수님 너는 세상을 이겼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을 이겼잖아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세상을 이겼어 나도 이겼어. 그 근거가 뭐냐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근거를 말씀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 근거가 뭐냐.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환난이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함께 한다는 원어를 보면 참 은혜가 돼요. 매트 에스틴이라는 헬라 원대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항상 함께 하거든. 항상 함께 있는 상태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룰 거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경건이 뭐냐? 깨어있는 거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져 땅에 이루어지길 갈망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루어지길 갈망했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실패했을까요? 실패한 것처럼 보였더니 아니 실패 안 했어요. 결국 사망 권세가 무너뜨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곧 심판조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으셨더라니까요.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했더니 제자는 다 떠나가고 다 도망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함께 했더니 놀라운 승리는 거, 놀라운 열매가 있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뭐라 그래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야기할까요? 그것처럼 아버지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승부처는요 누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냐 권력이 많냐 뭐가 많냐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나를 지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결국 승부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의 승부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게 맞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긴 열매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반드시 하나님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신다니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이끈으로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게 뭐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는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현재 시제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살짝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할 때도, 어려움 당할 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 근데 함께 했더니 뭐 십자가 달려 죽을 때도 누구 함께 해요? 아버지가 함께 했어.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였어. 그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했어요. 그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죠?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아픔이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왕따 당할 수 있죠. 예수님 제자처럼 다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흑인 인권 운동을 노력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들은요, 혹은 유색인종들은 미국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거의 노예 취급 이하로 받았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올 수 없고, 투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노예 수준이, 이제 투표도 못해, 백인 학교 못 다녀, 거기다가 백인 교회도 못 다녀, 흑인들끼리 그냥 몇 명이 모여 예배. 그래서 이 루터킹 목사님이 열심으로 막 인권 운동하며 막 외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백인들이 가만히 둘까요? 백인들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하며 했던지 어느 날 베란다에 폭탄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얼굴이 찢기고 수많은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어려움을 느껴서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에 다 돌아왔을 때 자신의 부인과 자녀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자녀도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헤어지 어떡하지?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던 수많은 흑인들이 다들 도망가기 시작을,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잘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를 위해서 일어나서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오늘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히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루터킹 목사야, 내가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요, 이 루터킹 목사가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다시 힘을 얻겠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13년 동안 열심히 활동한 결과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흑인, 유색인종 인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백인들이 돈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압을 방해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열매가 내 삶 속에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지금은 우리는 뭐 힘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뭐라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는 비결은 간단히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내가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우리 정치를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한국 정치를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참 뭐 추미애가 뭐 여러 가지 일과 윤석열 뭐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속이 다 답답한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을 이기는 겁니다. 정의는 분명히 이깁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짓누르고 권력으로 뭐 다 짓누르고 뭐 해도 잘려도 어떻게 돼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뭐라고요? 정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반드시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윤석열 죽이고 문재인 날아가는 거예요. 내임답 바로 올 겁니다. 윤석열 잘리는 순간에 온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배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나님, 오늘 중요한 것은 코로나 뭐 2단계가 무슨 단계 할지라도요,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겁니다.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함께하는 사업장 잘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납니다. 하면 손님이 끊임없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함께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물론 함께해도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뺨받기도 하고 침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반드시 우리를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지가 중요한 게 지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요, 세상 노릇을 세상 이기는 사람의 모습. 33절에 뭐라 그래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온다, 평안을 누린다. 오늘 봤더니요, 에이레넨 에케테라는 헬라 원어인데 뭐냐면 평안을 계속해서 소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스스로 간단합니다. 답은 내 안에 평안이 지속적으로 임하는, 지속적으로. 누가 흔들어도, 누가 뭐래도, 누가 괴롭혀도, 누가 반기를 들어도 평안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누가 흔들라고 그냥 불안하고 토하고 두렵고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평안이 임한다.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행할 때, 뭔가를 일을 행할 때 왠지 두렵습니다. 왠지 염려가 스럽습니다. 왠지 자꾸만 낙심이 절망이 되고 불안이 옵니다. 누가 임했어요? 그건 사단 마귀가 임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요,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 안에 평안이 임했다면 그도 임하는데 한 번이면 지속적으로 임하는, 우리 주님이 오직 저는 지속적으로 임한, 지속적으로 임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평안이 지속적으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으려고 뭐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것이다, 권력을 얻으면 평안할 것이다, 혹은 친구가 많으면 평안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평안을 찾아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예수 안에만이 진정한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전에는 어디있다고요? 평안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평안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아담의 증상이 뭐가 나와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움, 공포, 염려, 타러오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 모든 평안을 이미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그 증거가 뭐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어느 순간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왔다면 여러분은 잠시 주님을 잃었을지 몰라요. 잠시 여러분이 주님 바깥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봤더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래요? 하나님의 주신 평안, 예수님 주신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는 한정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오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봤더니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사도 바울 안에 놀랍게도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근심하지만 뭐라 이가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망할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봤더니 감옥 속에도 평안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했던 바울은 전혀 평안합니다. 평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평안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마찬가지지요. 감옥에 잡혀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평안, 그냥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그겁니다. 한정을 뛰어넘는 평안. 지금 코로나19 시대고 뭐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머무는 곳은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임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뭐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보이는 건 늘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 그래, 주님이 언제나 주님은 한넉의 선을 이루실 거야.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될 거야. 지금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바라본다니까. 아멘.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알지요? 여러분 찬송가 작사한 스탠포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분은 저명한 변호사였고 법학 교수였고 신학교 이사였습니다. 어느 날 평화롭게 살던 그 집에 엄청난 환란이 닥쳐옵니다. 뭐냐면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집이 다 붙어버립니다. 그 재산이 다 붙어버렸어요. 힘이 약한 병약한 그 부인은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쓰러지려 가니까 이 스탠포드가 안타까워서 자신의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먼저 유럽에 가서 좀 쉬다 오라고, 그리고 휴양차 보내고 자기도 곧 따라가겠다고. 근데 자기는 스탠포드는요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된다고, 재정 집사였기 때문에 재정을 다 교회 정리 다 재정한 다음에 3일 뒤에 가기로 하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네 자녀들은 먼저 배 타고 보냈어요. 근데 그 배가 여러분 알죠? 가다가 결국 화물선과 충돌해서 대서양에서 그만 4명의 자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부인은 죽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살아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여러분 한 명의 자녀가 죽어도 기가 막히는데 4명의 자녀가 몽땅 다 죽었어요. 부인은 기적적으로 거의 죽기 직전에 거의 구조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막 급하게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면서요 스탠포드가 어떻게 돼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평안을 주기 시작하는 평안을. 하나님 임하기 시작.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재산 다 불탔지요. 4자녀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 올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기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뭐 원한 분명 엄청나게 할 텐데, 근데 이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이 얼마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던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분이 쓴 게 뭐라고요? 찬송 시를 쓴 게 바로 413장.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흥풍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이 고백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자녀 죽어도 보통, 아니 재산 중에 여러분 1억만 잃어버려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 엄청난 재산 다 붙어버렸지요. 집 다 붙어버렸지요. 4자녀 죽어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더니 뭐 돼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할 때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 평안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평안합니다. 그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늘 내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기도응답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평안입니다. 기도했는데 불안하다, 그건 응답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으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막 안 됩니다, 불가능하면 어렵다 해도 하나님 평안이 착 임하면요 그건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러나 한정 앞에 막 요동한다, 그건 응답 아니에요. 그 여러분이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안에 있는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아멘.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래요? 33절에 뭐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 담대함으로, 담대함. 그 담대함이라는 원어 봤더니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담대함이 뭐예요? 간이 큰 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봤더니 다르세이테라는 원어 썼는데 봤더니 뭐 계속해서 마음을 다시 먹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냐면 여러분 뭐 그냥 세게 막 나가고 뭐 그게 담대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담대함은 뭐라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로 고쳐먹다. 어떻게 고쳐먹어요? 우리가 환난 나가면 사람이라 낙심할 수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 어떻게? 아니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전히 지금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고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담대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마르쿠스는 디오크레티안 황제나 그런 엄청난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기독교인들. 근데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담대함이 뭐냐면 그냥 참사하고 담대함이 아니, 담대함은요, 오늘 내가 아멘 해도 내일 가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아,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면, 그러니까 다시 담대하고 나가는 거,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담대하면 처음부터 여러분 오늘만 담대하면 내일 또 임하지 않아요. 내일이면 또 한정 앞에 가면 또 여러분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누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게 믿어지면 다시 뭐라고? 다시 또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담대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담대한,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마다 담대합니다. 마음 고쳐먹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넘어졌다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다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계속 담대함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이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생각하고 마음 고쳐먹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나가면 우리 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이 뭐냐? 아, 담대함은 처음부터 간이 큰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함. 늘 고쳐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그 순간에 마음이 푹 내려앉습니다. 부도다, 혹은 어떤 일이 벌어졌다,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대표하는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1948년 미국 오하이 주에 출생했고, 그녀는 갖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혼혈으로 인해서 당뇨와 저혈압이 왔고, 그로 인해 눈이 실명이 되고, 신장 이식과 유방암 수술을 어릴 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유방암 수술이나 혹은 신장 이식을 받게 되고,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결국 오진 나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리고 다리 절단하고 얼마 안 가서 또 사고로 인해서 또 그 한 다리만 또 절단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두 다리가 없고 한 눈 없고 암 수술을 받고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 상황에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 늘 붙드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의미 없는 고난이 없구나. 그 고백하며 나가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군들의 손에서 당장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더 발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 고난 통해서 더 성숙해야 되고, 고난 통해 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나는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게 고난 앞에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들도 인생의 고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난 올 때마다 뭐예요? 마음을 고쳐먹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누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게만 있어지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무너지니까 결국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들이 세상에 이기는 근거가 뭐냐? 우리 예수는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이겼느냐? 뭐라고요? 증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비결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평안이 말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앞에 이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넘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담대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담대해요. 이 담대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그냥 뭐 배짱이 센 게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 먹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그래 여전히 이 고난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순교하는 순간에 마찬가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 순교했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사자 이빨에서 사자 그런 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답은 간단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십자가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다 뭐예요? 마음 고쳐 먹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함께 한다. 그 이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환란을 이기는 비는 뭐라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면 마음 고쳐 먹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늘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늘 여러분 하나님 올 때마다 마음 고쳐 먹으세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셔서 코로나를 이기고 여러분 모든 환란을 이기고 늘 승리자가